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과연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냉정하고도 솔직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따뜻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의 비관적인 시선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과 연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철학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나 자신의 고통도 버겁지만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공감이 생각보다 얕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무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의 말이 진실일까요?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성에서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민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움직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는 연민을 모든 도덕의 근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 감정 없이는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애처로워하며 그 아픔을 덜어주고자 하는 순수한 충동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며 그 고통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감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상화되어 있으며 현실에서는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전이되는 것을 은연중에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잠시 불편함을 느끼고 이내 자신의 안락함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하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통의 연속 속에서 연민만이 인간을 이기심에서 벗어나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행동 동기를 이기심, 악의, 연민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오직 연민만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기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고, 악의는 타인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기는 잔혹한 감정인 반면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오직 연민만이 우리를 이기적인 의지의 맹목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인의 고통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우리가 가진 편안함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에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면 우리도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공감이란 타인의 아픔을 나 또한 함께 겪는 것인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을 피하듯 심리적인 고통 또한 우리로부터 멀리하려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경험을 통해 인간이 본능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자각과 연민을 통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개별적인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통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고통을 인식하고 연민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주의적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타인을 향한 연민이라는 빛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이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무관심해지지는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그리 관대하지 않으며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기보다 불편해하며 멀어지려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친구의 슬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차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의 슬픔 앞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말일 뿐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편안함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용기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아픈 친구에게 힘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병원에 함께 가거나 꾸준히 연락하며 곁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말처럼 말은 남았지만 사람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감정적인 동요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 책임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더욱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의 부담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위안을 찾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자신이 겪지 않은 고통임에 안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이 그나마 낫다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어두운 면모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해고당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뉴스거리가 되고
지인의 시련이 뒷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격합니다. 고통은 구경거리가 되기 쉽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씁쓸하지만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인간은 남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며 그 고통은 결국 말로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 앞에서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기보다는 그 사건의 드라마틱한 요소에 흥미를 느끼거나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인생론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서 일종의 흥미를 찾는 잔혹한 심리와 연결됩니다. 그의 비관적인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위로는 기대할수록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진심을 갈망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이는 드물고 대부분은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남의 고통에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위로조차도 자기 불편을 피하려는 선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지인을 찾아와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와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길 때가 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태도에서 느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고통은 불편함 그 자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슬픔의 무게는 나눌수록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함께 짊어져 주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무게는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순간 타인의 상처는 배경음처럼 흐려집니다. 고통받는 사람끼리 연대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면 곧 타인의 고통도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냉소는 인간 본성의 솔직한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비교하고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어려움은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 심리는 진정한 연민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그를 원망하기보다 그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든다는 그의 말은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타인의 무관심에 깊이 상처받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함을 이해하고 기대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위로가 쏟아져도 통증은 내 안에서만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이며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상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병상 옆에 가족과 친구들이 아무리 함께 있어 주어도 진정한 고통의 시간은 오직 자신만이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의 내면 깊숙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전염되지 않고 오직 각자의 영혼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의 말처럼 고통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끝내 스스로 견뎌낸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역설적인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통받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삶이란 본래 결핍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며 기껏해야 고통이 멎는 순간에 잠시 숨을 돌릴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삶이 괴로운 이유는 외부가 아닌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며 무감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애써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보지 않는 일이라면 그저 무심히 지나치기 쉽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의 절망조차도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타인의 아픔은 그저 주변 풍경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은 우리를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눈감게 만듭니다. 그 무관심이 또 다른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시 세상을 냉소로 물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거나 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쉬운 선택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방관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무관심 앞에 홀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냉소를 넘어 연민에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야말로 무너진 신뢰와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났지만 동시에 연민이라는 고귀한 감정을 통해 그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보고도 외면할 때 그 침묵은 곧 잔인함이 됩니다. 말없이 지나친 그 순간이 타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은 고통받는 존재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어봤기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집니다. 당신의 눈길 하나, 당신의 말없는 공감 하나가 누군가를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느껴질지라도 잠시 시선을 돌려 주변의 아픔에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인간성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머무는 태도만이 인간을 무정한 동물로 남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냉소로 가득할수록 당신은 더 따뜻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연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외부의 물질적 충족이 아닌 타인과의 연결감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연민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당신 자신의 삶까지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는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